지난 이제 2년 넘은 이 교회 우리 함께 시작한 교회 생활을 돌아봤을 때 가장 마음이 힘들었을 때가 언젠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좀 마음이 많이 무너졌을 때 혹은 조금은 버겁다 느껴졌을 때. 근데 잘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힘든 게 없었나 봐요. 근데 한순간이 생각났어요. 언제였냐면 우리 정의원 분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교회에 이제 이렇게 공사하겠다라는 이제 예산을과 그 설계도와 공사 계획을 세우고 최종적인 견적을 받았을 때 우리가 줌으로 회의를 하는데 이제 회의 전에 제가 한 2시간, 3시간 전에 누님을 통해서 최종적인 견적을 받았는데 예상했던 금액과는 너무 차이가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정말 누나랑 의절할 뻔했어요. 잠깐만, 이게 아니잖아. 이게 생각보다 너무 높아지니까 제 마음이 너무 어려웠는데 마음을 잘 다스리고 누나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여러분과 회의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처럼 여러분도 마음이 어려워서 이게 하는 게 맞나, 굳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는, 서로 나누는 그런 회의가 끝난 다음부터 저도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제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마음들을 어떻게든 이렇게 세워보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거였어요. 이것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 맡기고 지혜를 구하자. 그런데 그날 하필 마침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중에서 장래 아버님이 돌아가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지방의 목사님들과 만났는데 딱 목사님 한 부부가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식사 다 하고 이제 가는 분위기였는데 막 달려가서 그 목사님 부부를 붙잡고 물어봤어요. 사실 우리가 이런 상황입니다. 목사님도 상가교회를 다 해보셨고 그런 이런 과정들을 분명 여러 번 겪으셨을 텐데, 또 마침 사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사모님은 또 다른 입장에서 이 교회 일들을 성도들과 목회자가 해가는 것을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분에게 지혜를 구하고 우리의 상황을 설명했을 때 그분이 하셨던 말씀들 중에서 저에게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교회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잘하는 게 맞는가라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할 때도 있습니다. 엄청 큰 갈등과 문제가 일어났을 때, 혹은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 이렇게 틀어졌을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꼭 불현듯 드는 생각은, 혹시 내가 이걸 선택해서, 내가 저거를 선택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가? 그래서 우리가 책임지는 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든 잘 순종하지 못하든 그것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휘둘려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을 뛰어넘어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진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각자의 믿음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는 사도 바울의 선교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계속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역들을 우리 교회로서나 또 개인으로서 해나갈 때 우리가 맞이하는 예기치 못하는 갈등들, 또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모두 무산되고 전혀 새로운 일들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일하심이 신실하게 있음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이 함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 교회에게 주신 같은 복음과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른 성도들은 서로 다른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지켜야 되는 사랑의 규범을 만듭니다. 지켜야 될 약속들을 만듭니다. 서로 사랑하고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를 통해 다시 이방인 교회인 시리아 안디옥으로 그들을 보냅니다. 안디옥에 머물며 아마도 겨울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또 가르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이 1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가보자, 다시 그들을 돌아보자라고 의견이 모아집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겨울이 지났기 때문에 배를 타는 것을 넘어 육로로 거꾸로 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종착지가 더베라는 이 소아시아 맨 밑에 지방이었는데, 근데 그 더베를 배를 타고 이렇게 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육지로 가려고 합니다. 지도가 있는데요. 한번 제가 지도 해놨죠. 네, 이 한글이 없어가지고 여기 시리아 안디옥에서 1차 선교 여행은 이렇게 갔었죠. 키프로스에서 여기서 배를 타고 이 리시아로 넘어가서 여기서 루스트라와 이고니움 더베까지 갔던 게 1차 선교 여행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또 거꾸로 돌아왔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시리아 안디옥에서 이 백길로 가지 않고 직접 더베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은 이렇게 소아시아 밑에 지방을 그대로 갔던 곳 혹은 이 주변을 복음으로 다시 돌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디모데라는 이 신실한 형제를 만난 이 선교팀,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더베인데 그 더베와 또한 루스트라에서 디모데라는 신실한 형제를 만난 선교팀은 바나바와 바울이 세웠던 교회를 재방문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만든 그 규범들, 사랑의 규범들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게 하고 그 선교팀으로 인하여 오늘 누가는 우리가 보았던 말씀 바로 위에 보면 그 교회들의 믿음과 그런 신앙이 성장하고 수적으로도 증가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2차 선교팀의 사역의 좋은 분위기가 갑자기 전환됩니다. 그 누가는 그 이유가 성령님이 그들의 계획을 막고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들의 원래 계획은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1차 선교지였던 곳들을 가는 것이었는데 아시아 남쪽으로 내려가야 될 그들이 성령의 가로막으심으로 반대로 위로 올라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은 한 번 더 그들의 길을 또 서쪽으로 또 꺾으십니다. 더 북쪽 비두니아로, 이참에 갈라디아를 넘어서 비두니아 더 위쪽으로 넘어가자라고 다시 계획을 수정했는데 그걸 또 막으셔서 북쪽이 아니라 서쪽, 저 바다 쪽으로 그들을 꺾어 가십니다. 그래서 드로아 항구로 가도록 하신 거죠.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너무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저는 이쯤 하면 선교팀이 혼란을 겪을 거라고 생각해요. 엄청난 혼란이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다녔던 그들의 선교 사역이었는데 그래서 분명 그들은 하나님께 미리 겸손하게 묻고 계획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서로 회의하고 상의한 것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들은 아마 그렇게 준비했을 텐데 근데 선교팀의 기존 방향이 2번이나 이렇게 강권적으로 변동된 것은 분명 선교팀에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필 타이밍도 기가 막힌데 여러분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 선교팀은 누가 빠져 있죠? 바나바가 빠져 있습니다. 또 다른 선교팀의 1차 선교팀의 한 축이었던 바나바가 빠져 있습니다. 왜죠? 지금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누가가 합류해서 우리로 바뀌잖아요. 이 말들이 선교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출발 단계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큰 갈등으로
서로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 15장 3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와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요한 마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을 기록한 베드로의 제자이고 그리고 기록관입니다. 그런데 그는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선교팀에 합류했다가 아까 보았던 첫 섬, 이 키프로스에서 어떻게 되죠? 도망갑니다. 그에게는 아마 선교에 대한 두려움과 고향에 대한 향수병이 왔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래서 그가 제2차 선교 여행에 다시 합류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지난 선교 시작부터 선교팀을 낙심하게 했던 그 사람을 다시 합류시킨다는 것은 분명히 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제2차 선교 여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고, 여러분, 한 번 포기한 사람은 다시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또 여러분 그 마가는 언제 떠났죠? 선교 초기에 떠났어요. 핍박과 매질과 도망치는 일들이, 험악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선교 여행이 분명히 이 안락하지 않을 게 뻔한데 마가가 이걸 다 견딜 수 있을까? 그럼 애초부터 얘를 안 데리고 가는 것이 선교팀을 위해 훨씬 유익일 것이다. 그게 바울의 판단인 것이죠. 그는 오로지 선교 사역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길 바랬어요. 물론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누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얘기할 수 있겠죠. 친인척이라서.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에 대한 소개와 그가 보여줬던 성품을 보면 그가 바울을 소개해줬던 사람들이잖아요. 오해를 갖고 있는, 바울에 대한 오해와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리가 되어줬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이 바나바는 그의 성품이 이 마가를 회복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사울이었던 바울을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잘 신뢰할 수 있도록 소개했던 이 바나바의 은혜를 입은 바울의 입장에서 이 바나바와 다른 의견으로 다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더라도, 아니 여태까지 그렇게 하나 되게 서로 사랑을 위해서 서로를 희생하고 아끼라 해놓고 이렇게 심히 다퉜다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실망스럽기까지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맞을까? 그리고 아마 우리도, 그리고 이 제2차 선교 여행을 진행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 그 두 사람도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출발이 잘못된 거 아니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가 저지른 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뀌나? 이렇게 막히나?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는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그대로 진행되거나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준비된 방향대로 계속 나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막힘과 변동은 한 번 이상 옵니다. 속도가 나지 않고 지체되는 상황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바울처럼 이런 부끄러운 갈등을 경험하고 난 후에 꼭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부족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바꾸시는 것 아닌가? 우리는 그런 신앙의 위축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부분적인 잘못된 판단과 부끄러운 실수를 하는 경우에도 기도하며 준비했던 일들이 완전히 변동되는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은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그분의 강권적인 이끄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아니면 서로 계속 탓해요. 그리고 부족함에 매여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강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더 뜨겁게 주님의 일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몰아세울 수도 있는 것이죠. 비록 바나바와 바울의 갈라짐이 발생했지만 이것은 팩트입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또 다른 신실한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고 그들의 발걸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 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학자들은 바나바의 마가와 함께했던 또 다른 선교 사역도 성공리에 하나님이 마무리시키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가의 개인적인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신실한 주의 일꾼이라는 것을 바울의 입술에서 증언하잖아요. 우리 15장 41절 한번 볼까요?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의 선교팀의 사역의 열매들입니다. 16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그리고 교회의 사역도 이렇습니다. 우리의 계속된 부족함이 드러나는데, 우리의 실수와 잘못된 판단이 드러나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것을,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이는 거죠.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어쩌면 이 교회를 부르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 곳 마곡 지역에 우리를 교회로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언제 드러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갈등이 올 때, 휘둘림이 올 때, 사역이 막힐 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사역에 대한 조급한 마음이나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사실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어쩌면 다행이고 또 우리 교회 사역이 아직 큰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믿는지, 작은 어려움을 넘어 계속된 실패와 변동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자신 없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계속 요동치거든요.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부족한 믿음과 신뢰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죄악된 선택과 연약함에 끌려다니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의뢰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님은 더욱 강권적으로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못했던 저 바다를 건너 마게도니아 지역까지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죠? 아마 이들에게 영혼이 털렸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 가야 될까? 우리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에 10절에 바울과 선교팀은 마게도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깨닫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러라. 처음에는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그리고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이들이 이제 납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성령님을 신뢰하며 나아간 바울의 선교팀은 배로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그 12절의 내용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여러분, 이 빌립보의 지역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회당이 없다는 거죠. 선교팀에게 중요한 선교의 거점이 될 수도 있는 회당,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유대인뿐만이 아니죠.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있어요. 그 중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마가의 어머니의 오순절 다락방 사건 가운데 모였던 이 성령 역사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여기 마게도냐로 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로 모이겠어요? 회당에 모이겠죠. 그런데 빌립보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팀은 안식일을 맞이하여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기도할 곳을 찾다가 기도는 못하고 강가에 모인 여자들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하신 거죠.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대화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그 옆에 있었던 이 여인, 이 루디아라는 여인, 이 두아디라 출신의 자색 옷감 장수. 자색 옷감은 왕이나 아주 높은 사람들에게만 쓰이는 고급 옷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이제 사람들과 상대했던 이제 상업인이죠. 그 루디아 여인이 그 대화를 듣습니다. 자기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여인들과 대화하는 것을 이렇게 듣다가 그 바울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말이 마음에 와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을, 복음을, 바울을 통해 나오는 그 복음의 내용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따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어떻게 되죠? 그의 온 집안이 침례를 받습니다. 아마 그녀는 과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업 전선에 뛰어들어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녀의 집안이라고 함은 하인들과 그런 그들의 이제 식솔들이었겠죠. 16장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두아디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바로 빌립보 교회를 세운 첫 신도였을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도록 가장 이제 구심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 여인을 만났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비록 이곳에 회당은 없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또 보고 얻기 위해 기도하러 가려고 할 때, 기도할 곳을 찾을 때 누가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내용도 또 나오거든요. 누가의 선교팀은 또 다른 어려움을 맞이합니다. 그것은 귀신들이 여인들을 데리고 다니며 점괘를 봐주면서 이익을 얻었던 그런 그 여인들의, 귀신 들린 여인들의 주인들 때문에 빌립보 관리들에게 끌려간 거예요. 그 여인의 그 귀신 들린 여인들의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바람에 결국 선교팀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옥에서 크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우리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리고 갑자기 큰 지진으로 옥문이 다 열려서 간수가, 총책임자였던 간수가 너무 당황합니다. 이게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갈 게 뻔하잖아요. 그러면 사형입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간수는 이러면 사형당해요.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그에게 그의 손을 멈추게 합니다. 우리 안 나갔다 멈춰라. 그리고 아주 유명한, 성경이 유명한 이 간수와 바울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우리 30절과 3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죽음을 택하려 했던, 자기는 이제 죽을 운명에 처했다라고 정말 믿었던 간수에게 바울은 그가 살 길을 보여줍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음을, 소망이 있음을 바울은 그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간수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 집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영접하고 그들이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그들이 맞은 이 바울과 실라, 누가가 맞은 부위들을 얼마나 심한 매질을 당했기 때문에 옥에 갇힐 때 치료해 줍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 놀라운 역시 선교팀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 하다가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다시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아마도 그 앞에 있었던 루디아를 만났던 사건보다 조금 한참 지났을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그들에게 또 다른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얻는 그 약속된 기도의 자리로 그들이 가다가 이 사건을 통해 이 간수와 그의 집안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거듭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계속된 인도하심을 받으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한, 기도하려고 힘쓰는 한 성령님의 함께 하심은 언제나 신실하게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루디아 옥감 장수의 출신, 이 루디아의 출신이 어딘지 아십니까? 두아디라입니다. 원래 바울의 선교팀이 가려고 했던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 출신의 사람을 이렇게 놀랍게 만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곳 사람을 빌립보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뜻도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주신 거예요. 이루신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빌립보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해요.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까요? 빌립보 교회가 맨 처음 그들이 만났을 때부터, 루디아나 이 간수나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부터 그들의 신앙이 너무 좋아서, 그들이 너무 순종하는 사람이라서 그들이 항상 대단한 믿음을 보여서 빌립보 교회를 보고 확신하는 겁니까, 바울이? 그럼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어떻게 확신하며 이렇게 기도해 주고 있을까요?
자신들의 실수와 부족함과 연약함과 자신들이 준비했고 계획했던, 심지어 기도하면서까지 준비했던 일이 막혔을 때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시는 것을 그들이 계속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가장 어쩌면 바울에게는 가장 힘들었던 이 마게도니아로 가는 이 선교 여행길, 여정과 일들 가운데 바울은 그 지점을 확실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나, 또 연약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나, 두려워서 도망칠 때나 성령님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냥 경험해본 사람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요. 이렇게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경험해본 사람이 이걸 위해 기도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기도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는 심령을 통해 그런 심령을 지닌 우리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지금까지 모든 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성령님이 이렇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이끄시는 주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임을 우리가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실패 가운데서도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신실하신 역사를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